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구브로의 첫 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 그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 이제는 그 섬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약 180km 떨어진 서쪽 항구 바보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바보에 도착해 보니 그 바보는요,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6절과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구브로 섬 서쪽에 바보라는 항구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그 총독 옆에 바예수라는 마술사, 오늘날로 따지면 무속인 무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예수라는 무당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었는가 스스로 이름을 바예수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바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헬라식 신약의 용어로 바예수가 된 거예요. 바예수는 구원자 예수의 아들, 곧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스스로 구원자 메시아를 사칭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무당이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뜻
그러한 바 예수 무당을 내 곁에 둔 총독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 참으로 모자란 사람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첨단 과학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발전되는 이 시대에 마술사가 그토록 인기가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이 시대에 여전히 무당과 점쟁이는 엄청난 사람들과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실려 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과 고위 정치인들, 관료들 옆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당이, 무속인이 떡 붙어 있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구부로의 총독 옆에 무당과 무속인이 스스로 메시아다 거짓말하는 자가 딱 붙어 있었지요. 그런 총독은 놀랍게도 7절에 보니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7절 말씀 다시금 보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인간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인간 안에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목마름, 그리움으로 모든 인간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종교성이 있어요. 다만 종교성, 그것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성경으로 채우면 되는데 엉뚱하게 무당으로, 무속인으로, 바예수로 채웠던 것이 어리석음이지요. 바예수를 곁에 두고 있던 총독이 이제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예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울, 그 총독 사이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술사 바예수, 또 다른 별명 엘루마, 그 바예수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였다. 믿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는요, 그 말을 왜곡시키다, 비틀어 버리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딴지 걸고 말씀을 비틀어 버림으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2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계속 딴질 걸고 주의 말씀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바예수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바울은 사울은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결과 바예수가 소경이 되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총독이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인간의 감정만으로는 사실 통쾌해요. 나를 방해하고 특별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가 소경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통쾌하다, 잘됐다, 총독이 믿었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왜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경을 만들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없애고 제거하면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이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바예수를 저주하고 소경으로 만든 것으로 끝이 되어 더 이상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방해자들을 무찌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결코 방해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소경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총독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숙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술이 아니지요. 오늘날 음료.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진 사람들과 잔치를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적은 방해하는 바예수를, 무당을 저주한 것이 첫 번째 표적.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은요, 그 능력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였고, 바울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런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공격과 비난을 다 받아내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로마의 백부장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딴지 걸고 방해하는 방해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와 기독교의 힘은 나를 공격하고 지금은 잘 몰라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품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리하여 나를 방해하는 원수마저도 복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교회의,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린다고 두 대 때리는 것은 세상의 힘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한 대 때리면 참고, 혹은 또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는 것. 우리의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왜요? 그들을 복음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요,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예수와 같은 복음을 방해하는 무속인과 무당,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무당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소경이 되고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무당들마저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힘, 기독교와 교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적이 방해하는 방해자 무당 바예수를 저주하고 소경으로 만든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사람을 살리고 잔치를 돕는, 사람 살리는 것에 있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 이후 자신을 공격하면 그 공격을 달게 받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방해자들을 오히려 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예수를 저주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과는 다른 한 대 때리면 두 대로 갚아야지,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지만 교회의 법칙, 기독교의 법칙은 한 대 때리면 참고, 한 대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 나의 방해자와 원수마저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마저도 복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힘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화평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금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위해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수준 낮은 정치인,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는 또 다른 힘이 있음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더 많아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국방과 외교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아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